듣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저 일꾼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직분, 일꾼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목사님이나 이렇게 사무직이나 이렇게 반주나 뭘 해야만이 되는 걸로 그냥 장로님이 되고 이렇게 권사님이 되고 뭔가 맡고 있고 뭘 해야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 일꾼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일꾼은 그 일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미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듯이 좀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생각해 보면 좀 쉬울 수도 있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집사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 내용 없고 그냥 직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이 무슨 말인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일꾼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일꾼 여러 가지 일꾼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일꾼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 옛날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하나님 인간에게 먼저 모세 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시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출애굽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 율법 그리고 성막 이 세 가지를 줍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면서 율법이 가장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중요한 얘기죠. 이걸 다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르려고 유대인들은 이 목숨을 걸듯이 이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없어질 영광, 정죄의 직분. 참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없어질 영광. 그래서 그 모세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수건으로 가렸어요. 영광이 주목하지 못하라고. 이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광이 진짜가 아니라 앞으로 올 새 언약에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앞으로 더 나중에 올 이 새 언약. 근데 우리는 어떤 일꾼들이냐?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옛 언약의 일꾼들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언약의 일꾼들. 이건 누가 세우셨냐?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새롭게 세우셨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루지 못하자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만 되잖아요. 근데 나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뭘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좀 특징이 틀린 거예요. 지켜서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못 지켜서 죽게 된 거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지키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 그래서 이제 언약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뿌려놨던 이 복음, 이 복음은 율법과 같이 안 해가지고 마음판에 새겼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음에 새긴 그 복음을, 이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아니야, 너희가 그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예수도 믿어야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새로운 사람 말이 나온 거예요. 플러스가 된 거예요. 복음 플러스 율법. 이 복음일까요? 이건 복음이 아니죠. 율법을 다 완성했는데 율법을 다시 지키라니. 율법을 못 지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라니. 이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힘든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다시 율법을 다시 지켜야 돼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동안에 내가 쓴 편지가 너희인데 너희 마음판에 새긴 복음을 잊어버리고 새 언약의 일꾼들인 너희가 왜 새롭게 다시 주신 은혜를 버리고 율법을 따르냐. 이게 직설적으로 제가 해석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아까 인사할 때 얘기했죠. 우리들은 이미 언약의 일꾼들이다 라고 말했죠. 우리들은 뭘 해야만이 일꾼인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미 우리들은 일꾼인 거예요. 이미 일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일을 다 하신 걸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으로써 동참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일은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첫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특별하게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영의 직분이다. 8절 말씀. 우리 직분의 특성이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거는 광채가 났어.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영광, 이렇게 광채가 나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걸 주목하면 안 돼서 모세는 수건을 덮었죠. 여기 주목하지 마라. 여기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영의 직분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올 영의 직분. 이 영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하는 봉사의 일을 막 해야만이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 직분의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공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따르는 것.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은 뭐냐면 나의 공로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자는 내 공로로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보상으로 하나님께 얻어내는 거예요. 나 하나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받아야죠. 이게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영의 직분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공로를 버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영의 직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직분처럼 그렇게 해서는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특징이 달라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돼. 뭔가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취지로 살아가면 그건 포인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공로 안에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직분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직분을. 육체의 직분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유롭게 살라.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널 구원할 수 있겠니? 이게 아니잖아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하마. 구원하셨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이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저거 사람이 이상하다. 왜 저렇게 살까?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틀리니까.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고 공로를 세워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인데 그 추구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영의 직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직분이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 9절
9절 말씀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특이하죠? 정죄의 직분도 있대요. 의의 직분도 있는데 정죄의 직분. 이 정죄의 직분이 뭐냐면 바로 모세가 수행하고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한 그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는 그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야만이 이 율법을 완성해야만 구원을 받거든요. 인간은. 안 그래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거를 해야만이 의롭고 구원을 받는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이 모세가 대표로, 인간의 대표로. 그래서 그 직분이 바로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죄로 끝난다는 것은 정죄의 직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재밌죠? 일을 열심히 해봐야 남는 것이 뭐냐? 정죄에 이른다는 거예요. 응?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 100%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응? 많이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상대성 의에는 이룰 수 있어도 완벽한 의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흡족시킬 수 없어요.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없는 죄를 예수님께 모두 전가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서 그분께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죄의 직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정죄의 직분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완성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직분이 어떻게 되느냐? 바뀌었어요. 이제 깨끗해진 의의 직분으로 바뀐 거예요. 저 여러분은 진짜 깨끗한 거예요. 응? 자체가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의의 직분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로서 존재 자체로서 의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깨끗해졌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백성들을 보라.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 백성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믿는 것 자체가 의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어요. 정죄의 직분도 이렇게 광채가 났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그 직분 수행하는데 광채가 났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빛이 나겠냐 이거죠. 더 영광스러운 건데 그 말씀이 9절 말씀인 거예요. 8절과 9절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다시 돌아가는 그런 한국 교회를 보면 다시 수건을 벗겨서 뭐 어때요?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이었었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만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누구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닌데 또 다시 바뀌어버렸어.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그럼 예수님을 뭐로 보냈어요? 아니요. 왜 괜히 죽으셨어? 너희들이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건데 응? 또다시 잘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를 쫓는 다시 율법인 거예요. 공로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공로로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영광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자가 동일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이제 수건을 벗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다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의 직분. 직분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 영광이 이 직분 자체가 영광의 직분인 거예요. 그냥 자체가 우리 뭘 일을 해서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뭘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됐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이거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애를 생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계셨는데 사명을 띠고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분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아들. 우리가 적절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존재의 근거가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이게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개념.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같이 존재하던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인 것 같기도 하고 한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내려오시기도 하고 육체로 오시기도 하고 그럼 이해가 어렵죠? 이해가 어려워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면 하나님이 이미 아닌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었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직분을 행하심으로써 바로 우리가
영광을 같이 누리는 영의 직분, 또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겁니다. 노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만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배 드려야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죠. 이것도 착각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일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주일은 오늘만 주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잉태시킨 그 날부터 우리는 새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인 거죠. 주께서 주신 날, 우리가 허락한 날, 이게 주일인 거예요. 옛날 안식 개념이 뛰어넘는 새로운 새 모든 날들은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월요일 날인데 왜 주일이라고 하세요? 그러는데 그날도 주일이면 예배해야죠.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공식적인 예배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예배만 드리고 월요일 날은 주일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이게 예배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서 월요일 날도 기쁘게 살아가는 거. 이 공식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결과인 거예요. 공식 예배만 예배로 단정시키고 다른 예배, 정말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평일날도 주일이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응? 우리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봅니다. 정말 일도 마찬가지죠. 일도 육신의 일만, 교회에서 일하는 그 봉사만 일이고 영의 직분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다. 정말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이고 영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고 의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직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셨어요. 일꾼으로. 그때 일꾼이 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생겼을 때 이미 일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일꾼은 언제 정해지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직분을 그때 주셨어요. 만들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꾼이다. 언약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은 일을 해야죠. 일을 어떻게 해야죠? 육신의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율법을 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심장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 말씀을 쫓고 믿음을 쫓아 새 언약을 세운 그 믿음 안에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